예를 하나 든다면 저 구인사 같은 부분도 보면 정멸복궁을 갔다 오면 큰 가피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욕심이 발동을 해가지고 한 겨울에 날이 아주 나중에 따뜻했다가 비가 축축하게 오기도 하고 하다가 갑자기 기온이 확 바뀌어가지고 완전히 온 산천을 전부 다 바짝 얽어가지고 그래놓고 거기에 눈이 살짝 와가지고 덮이면 아무리 좋은 신발을 신어도 쭉쭉쭉 미끄러져. 그때가 되면 이제 구인사에서 방송을 해. 절대 많이 미끄러우니까 그 산에 가지 마시고 그냥 안전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방송을 해. 그러면 그 방송 나오자마자 또 가는 사람이 있어. 왜? 어려울 때 가는 게 또 뭐가 된대나?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올 때는 여러 사람 보느냐고 정신이 없으셔갖고 많이 못 주는데 이렇게 바짝 얽어가지고 어려울 때 가면 그 어려운 길 뚫고 왔다고 더 많이 주는 줄 알고 또 가. 갔다가 쭈쩍 미끄러져가지고 다리를 접질거나 골절이 되면 입을 있는 대로 내놓고 앉아가지고 사랑의 부처님도 무심하시지 나같이 정성스럽게 그 어려운 길을 갔다 왔는데 나를 안 붙들어주고 밀어갖고 넘어졌다. 참 기가 이게 중생이라 이게. 그래서 마음을 만드는 게 수행이 되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막 유행이나 바라고 기적이나 바라고 그걸 기적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는 부분이라 어리석음이지. 그 어리석음으로 일관을 하면서도 어떻게 그것을 가피를 이야기하고 지혜를 이야기하는지 말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가장 큰 본질은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본질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스스로 인격이 되게 하는 부분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다. 연애는 모든 법이 돌아갈 곳을 관하여 알며 또 일체중생이 깊은 마음이 행하는 바를 알아서 다 통달하여 걸림이 없게 하느니라. 또 모든 법의 궁극을 다 밝게 알아 모든 중생에게 일체지혜를 보이느니라. 가서비건대 삼천대천세계에 산천과 계곡 땅에서 난 초목과 숲과 여러 가지 약초 종류와 약간이 각각 이름과 색이 다르다 할지라도 짙은 구름이 가득 퍼져서 삼천대천 세계를 두루 덮어 일시에 골고루 비퍼부어 그 적심이 두루 흡족하면 초목과 숲이며 약초들이 작은 뿌리, 작은 줄기와 작은 가지, 작은 잎새와 중간 뿌리, 중간 줄기와 중간 가지, 중간 잎새와 큰 뿌리, 큰 줄기와 큰 가지, 큰 잎새와 크고 작은 나무들이 상중하에 따라 제각기 받아들이는 것과 같으니라. 이게 뭐냐면 여러분, 자, 삼천 초목에 무수히 많은 식물들이 자라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큰 나무, 큰 풀도 있고 적은 풀도 있고 중간 풀도 있고 잡초도 있고 곡식도 있고 약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많은 식물들은 저 하늘인데 먹구름이 껴요. 먹구름이 끼면 그 먹구름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비가 들어있잖아요. 물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 구름에서 비가 오면 그 비를 받아들여서 물을 빨아당기는 그 초목들은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에? 너는 큰 놈이니까 더 먹어라. 넌 적은 놈이니까 조금만 먹어라. 그래야 안 그래야? 차별이 없잖아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부처님의 방편과 가르침은 차별이 없다는 얘기예요. 똑같다 이거예요. 사람 노릇을 하는 사람도 부처님 가르침은 그대로 차별이 없이 가르치는 거고, 사람 이상의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도 부처님 가르치면 항상 그렇게 존재한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흔히 보면 너는 기도가 잘 되는데 나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부분을 우리는 뭘 원망을 해요? 부처님도 웃기는 분이지. 나같이 착한 사람은 이렇게 남 돌봐주고 저거는 꼭 하는 것마다 미운 털이 박힌 놈인데 잘 되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궁금해 안 궁금해? 그러니까 바보라니까. 부처님은 그걸 차별하지 않는다니까. 가지고 있는 내가 내 마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혜롭게 썼느냐 안 썼느냐, 인과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존재할 뿐이지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차별이 없다.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어떤 사람은 절에 오다가 갑자기 무슨 뭐 얘기하다 보니까 누가 절에를 오다가 다리를 접질렸대. 다리를.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는 나하고 인연이 없는 절이라 안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절이 인연이 있는지 없는지 지가 판단할 일이 아니잖아요. 아, 부처님이 다리를 꺾었나? 지가 잘못해가지고 삐끗했으면 삐끗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으면 그런 요망한 생각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바로 이거예요. 비는 내리는데 비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건 저의 차이지. 지 생각으로 인연이 있고 없고를 다 정리해버리고 나면 이 세상의 창조주는 나라고 하는 부분이 딱 입증이 되잖아요. 예를 하나 든다면 저 구인사 같은 부분도 보면 정멸보궁을 갔다 오면 큰 가피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욕심이 발동을 해가지고 한 겨울에 날이 아주 나중에 따뜻했다가 비가 축축하게 오기도 하고 하다가 갑자기 기온이 확 바뀌어가지고 완전히 온 산천을 전부 다 바짝 얽어가지고 그래놓고 거기에 눈이 살짝 와가지고 덮이면 아무리 좋은 신발을 신어도 쭉쭉쭉 미끄러져. 그때가 되면 이제 구인사에서 방송을 해. 절대 많이 미끄러우니까 그 산에 가지 마시고 그냥 안전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방송을 해. 그러면 그 방송 나오자마자 또 가는 사람이 있어. 왜? 어려울 때 가는 게 또 뭐가 된대나?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올 때는 여러 사람 보느냐고 정신이 없으셔갖고 많이 못 주는데 이렇게 바짝 얽어가지고 어려울 때 가면 그 어려운 길 뚫고 왔다고 더 많이 주는 줄 알고 또 가. 갔다가 쭈쩍 미끄러져가지고 다리를 접질거나 골절이 되면 입을 있는 대로 내놓고 앉아가지고 사상의 부처님도 무심하시지 나같이 정성스럽게 그 어려운 길을 갔다 왔는데 나를 안 붙들어주고 밀어갖고 넘어졌다. 참 이게 중생이라 이게. 그래서 마음을 만드는 게 수행이 되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막 유행이나 바라고 기적이나 바라고 그걸 기적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는 부분이라 어리석음이지. 그 어리석음으로 일관을 하면서도 어떻게 그것을 가피를 이야기하고 지혜를 이야기하는지 말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가장 큰 본질은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본질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스스로 인격이 되게 하는 부분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다. 그래서 한 구름에서 내리는 비를 맞으나 그 종자에 따라서 여기 이제 나오잖아요. 그 종자에 따라서 각기 생장하여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느니라. 아니 종자에 따라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평상시에 도둑놈 마음을 쓰고 있으면 나는 도둑놈 열매가 잘릴 수밖에 없어.
내 마음에 법계가 구족되어 있다고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게 종자예요, 종자. 여러분들에게 지옥, 악이, 축생, 수라, 인간, 전, 성문, 연각, 보살, 불이 여러분들에 들어있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 10가지 인자가 들어앉았어. 그래서 부처님이라고 하는 법비를 받아들여가지고 그 종자 중에서 뭘 꺼냈을 거냐가 중요해. 뭘 꺼냈을 거냐. 성문의 종자를 꺼냈을 거냐, 영각의 종자를 꺼냈을 거냐, 보살의 종자를 꺼냈을 거냐, 부처의 종자를 꺼냈을 거냐, 뭘 꺼냈을 거냐. 그런데 맨날 연구하는 게 뭐만 연구해? 절에 와가지고 앉아가지고도 겼는지를 하면서 조국 폭 엎어지라고 하고 앉았고, 아니, 틈만 나면 시기 질투하냐고 정신없는 사람들이 있어, 없어? 근데 누구라고 말은 안 해. 그러니까 절에 와서 앉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좋은 성품은 싹 없애버리고 심술만 가지고 시기 질투만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문제라니까. 그래서 그런 잡초는 아예 못 크게 하고 보살의 종자를 크게 하고 성문의 종자가 크게 하고 소위 말하는 불성의 존재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게 제대로 된 농사입니다. 아시겠죠? 여기 앉아있다고 똑같은 게 아니야. 하는 것보다 낫긴 낫는데 이런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뭐를 해야 돼? 품종개량을 해야 돼. 품종개량을 과감하게 해야 돼. 배 아파할 일이 아니야. 버리라 이게. 별거 아닌 거니까. 그래서 남 잘 되는 걸 진정 잘 되게 보고 남의 진실한 부분을 진실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부분을 기뻐하고 이선이 하지 말고 진짜 기뻐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양백이 돼. 양백. 겉과 속이 같아야 돼. 참 기가 막히잖아요. 소백이라고 하는 게 양쪽이 다 소백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겉과 속이 같이 휘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인세에서 후천인류의 종자가 보호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야. 우리는 품종개량을 해야 돼. 그 품종개량의 자체가 바로 이렇게 종자에 따라서 생장하는 하늘에 있는 먹구름 속에 있는 비가 내려가지고 그 모든 생명들이 모든 그 식물들이 종자에 따라서 물을 땡겨가지고 생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을 거냐는 자체를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어. 아시겠죠? 불성의 종자를 키운다라고 하는 생각을 오늘 이 순간에 탁 가지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법화경 간 사람이나 안 간 사람이나 뭐 급해지나 급해진데 뭐 오늘 이 순간에 요거 하나만 딱 받아들이면 온 사람하고 안 온 사람하고 천의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바로 요거다요. 그냥 읽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스님 얘기 들어보니까 내 마음속에 이렇게 삼취이목의 어떤 그런 식물들이 구름을 통해서 내리는 비를 통해서 생장의 성품이 다 달라지듯이 내 마음속에 부처님이 법비를 맞아서 뭐를 생장시킬 거냐라고 하는 것을 잘 선택을 한다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부분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아유 나는 지금까지 심술맞게 살았는데 뭐 오늘 그거 듣는다고 바뀔까요? 아니 지금까지 심술맞게 살았어도 지나간 거 싹 잊어버리면 돼. 그리고 지금부터 내 마음 바꾸면 그걸로 가치 있는 부분이 결과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건 뭐 당연한 거예요. 지금까지 힘을 맞았어. 내가 지금 이 순간부터 이 종자는 안 키우겠다. 참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한순간에 변화시킬 수 있는, 마음은 찰나지간에 어마어마한 찰나지간에 74번이 바뀐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 변화가 심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진리를 통해서 한번 잡으면 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걸로 습관을 들여놓으면 그게 아주 변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또한 변하지 않게 붙을 수 있는 게 또한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마음 고치는 게 그게 수행일 수 있어요. 비록 한 땅에서 나고 같은 비에 젖으나 모든 조목이 각각 차별이 있느니라. 여기서 이제 우리 딱 느낄 수 있는 게 딱 나오잖아요. 그죠? 자, 똑같은 비를 맞고 똑같은 생장을 했어도 받아들이는 부분이 다 각각 차별이 있게 큰다.
이 세상은 셀프라는 얘기잖아요. 똑같이 절에를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우연히 큰 스님 칭견을 받아서 절망이 희망으로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칭견 좀 해주세요, 좀 만나게 해주세요, 사정을 해가지고 칭견을 해줘도 줘도 못 먹는 사람들이 있어 없어? 있잖아요. 좋은 걸 가르쳐주는데도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인다니까. 그러니까 본질은 여러분들이 계속 이야기하지만 부처는 여러분들이 어떤 본래의 성품이라는 자체가 거기에 그 마음이라고 하는 그 본질에 우주가 들어앉았고 법계가 들어앉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 가섭이여 알지어다. 열애도 이와 같아 세상에 출현한 것이 큰 구름이 일어난 것 같고, 부처님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큰 구름이 일어난 것 같고, 그 음성으로 넓게 세계의 하늘과 인간 아수라에게 두루 들게 한 것이 저 큰 구름이 삼천 대천 세계를 두루 덮음과 같느니라. 부처님께서 출현하셨다고 하는 부분은 저 하늘에 있는 큰 구름이 모든 생명을 고루 이익되게 하되 그 구름을 그 비를 받아서 독초도 되고 약초도 되고 큰 나무도 되고 중간 나무도 되고 적은 나무도 되고 그런 부분으로 각각이 먹고 생장을 하듯이 부처님이 가르침이 그러하다. 모두를 위한 가르침이다. 모두를 위한. 근데 모두를 위한 가르침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독을 품고 있는 놈은 독초가 되는 거고, 본인이 스스로가 성품 자체를 보살의 마음을 갖고 누군가에게 이익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성품을 가지고 있는 나무가 비를 맞았다면 맛있는 과일이 돼서 보살행위를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독초도 될 수 있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누군가의 배부름과 누군가의 단맛을 제공할 수 있는 과일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는 그곳에 향기가 있고, 내가 가는 그곳에 나를 희생해서 배고픔을 해소하고, 내가 가는 그곳에서 화합이 이루어지고, 이게 뭐예요? 보살이란 말이죠. 근데 내가 가는 곳이면 쌈박질이 일어나. 내가 가는 곳이면 시끄러워져. 내가 가는 곳이면 잘 됐던 데가 엎어져. 이거는 본인 스스로에게 냉정한 뭐가 필요한 거죠? 변화가 필요한 거죠. 자기 절제가 필요하고 자기 언어가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분 천수경과 같은 부분이 가르침이 필요한 거예요. 천수경. 관세음보살과 같은 마음을, 어떤 게 관세음보살입니까? 천수경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천수경을 그냥 하는 게 아니야. 천수경을 보면 천수처럼 관세음보살이 마음씀이 나타나잖아요. 나하고 관련 없어. 아니, 우리 마음은 법계고 구족이 되어 있는데 왜 관련이 없어요? 그렇게 습관들에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습관들에서. 그래서 여기에 우리 해성사에 오는 모든 신도들이 그런 마음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면 우리는 저절로 어떤 도량이 돼요? 향기 나는 도량이 되겠죠. 보살을 위한 경전이, 보살을 위한 가르침이, 보살을 위한 수행이 실현되는 도량이 되져가는 거라고. 근데 되게 어떤 생각을 해요? 나는 그러려고 그러는데 쟤가 안 들어요. 그거 잘못됐다니까. 쟤를 갖고 왜 시비를 해? 나만 잘하면 되지. 아시겠죠? 우리는 거꾸로 산다니까. 나는 내부두고 쟤만 갖고 시비를 하는데 거의 시비할 새가 없어. 남이야 전봇대리 이빨을 쑤시든 말든. 내가 중요하지. 내 마음끝이 중요해. 내 본질이. 그래서 남을 갖고 시비할 새가 없어요, 여러분. 눈 감고 하셔서 관세음보살을 볼 때는 내 맘만 쳐다봐야지 남은 볼 새가 없어. 그래서 삼천대천 세계를 두루 덮음과 같느니라. 그리하여 열애는 대중 가운데서 이같이 선언하느니라. 나는 열애. 이제 부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열애다. 열애다. 열애라는 자체는 뭐냐면 진리의 존재, 진리의 체현자, 진리를 체험하고 진리를 보고 진리를 설하는 사람, 그 열애라는. 저는 이 열애라고 하는 부분을 그렇게도 설명하고 니르바나, 열반에 이른 자라고도 설명하고,
저는 또 이런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고 소통하는 자.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못 봐요. 지 기분대로,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는 지 기분에 따라서 했다 해야 안 해. 나도 그래. 이게 내 어떤 그런 컨디션에 따라서 내가 좀 왔다 갔다 하거든. 뭔 말이냐면, 내가 컨디션이 좋을 때는 누가 와도 다 반가워.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떼어버릴 때가 있어. 누가 와서 아이고 차라도 한 잔 주세요 그러면 되게 고마울 때가 있다니까. 오이소. 그런데 내가 지금 죽겠어.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 뭔가 그냥 완전히 저희 물 먹은 솜처럼 몸이 무거울 때가 있어. 그러면 누가 그냥 문만 두들겨도 이게 막 찌푸치고 올라가.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진짜 건강한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육신에 지배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멀었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 입증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적은 본인의 기분에 따라서 현상은 각각 나타나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변덕스럽다고 하잖아요. 중생은 변덕스러워요. 근데 열애는 그렇지가 않아. 항상 여해. 항상 그대로 다 보고 다 아는 분이니까. 내 마음이 이럴 때나 저럴 때가 없어. 그냥 시종여일해. 내가 기분이 우울하지 않거나 할 일이 없어. 얼마나 좋을까? 너 내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그게 무슨 재미로 살아요? 중생의 모습으로 봤을 땐 재미가 없겠지만 진리의 모습으로 봤을 땐 얼마나 좋을까요? 다 보이고 다 아니까. 그래서 열애, 응공, 마땅히 중생으로부터 공양과 존중을 받을 만하신 분. 근데 우리는 항상 두려워. 왜? 능력이 안 되는 게 받으니까. 내가 그에게 받아서 받은 거 이상으로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근데 이게 있잖아요. 능력도 안 되는 게 받아먹어 버릇이라면요. 재미가 쏠쏠해요. 근데 그게 사실은 보면 엄청난 짐덩어리 아닙니까? 내가 그에게 받을 만한 부분이 능력을 가지고 받은 거 이상으로 그에게 돌려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빚이 안 되는데 그가 나한테 준 것을 따박따박 받아먹고 그한테 돌려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을 때는 그게 뭐가 돼요? 치우침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능력이 안 되는데도 누가 갖다 주면 좋아. 그게 속물이라는 얘기, 그게. 그래서 여기서는 보면은 응공, 누군가로부터 존중받고 누군가로부터 공양을 받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다 하시는 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빚이 아니에요. 근데 중생이 중생으로부터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데 받으면 그건 빚이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이치를 아는 사람이면 준다고 무조건 그거 좋아하진 않아요. 역할이라는 자체가 반드시 거기에 미치지 않았을 때는 별로 그렇게 쾌적한 부분이 아니라. 정변지.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을 다 있는 그대로를 다 알아. 치우침이 없이. 에? 무상정등 정각자. 명행족. 지혜와 행을 완벽하게 얻은 자, 완벽하게 아는 자, 선서, 훌륭하게 완성한 자, 무상사, 이루는 더 이상 그를 그 위에 없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아는 자, 조어장구, 사람과 모든 존재들을 제어할 수 있는, 조련할 수 있는 분이 능력을 가진 분. 천인사, 신과 인간과 하늘의 큰 스승.
세존, 복덕을 가주신 높은 스승. 그래서 10가지의 별명을 구족하신 분을 우리는 부처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10가지 능력을 구족하신 이분은, 이 별명을 가지신 이분은 첫째, 제도 안 된 자를 제도할 수 있어. 모두를 다 제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두 번째, 해득하지 못한 자를 해득하게 해. 이해가 부족한 사람에게 충분히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졌어. 세 번째, 편안치 않은 자를 편안하게 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옛날에 어떤 달마대사의 문화에 찾아간 신광이라는 사람이 너무 괴롭다, 너무 괴롭다. 그래, 뭐가 괴로우냐, 내놔봐라. 너무 괴로워서 찾아갔는데 괴로운 걸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내놓을 게 없어. 내가 분명히 괴로워서 왔는데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내놓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놓을 게 없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안 괴로운 거예요? 안 괴로운 거잖아요. 내려놓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편안치 않은 자를 편안케 부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중생이 사는 부분이 세상이 중생이 사는 삶이 다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에서 되고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 이치를 다 아시는 분에 있어서는 오고 가는 법이 없는데 거기에 괴로울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 이제 상담을 하러 오신 분들이 보면 본인은 너무 심각하게 왔는데 스님은 너무 쉽게 말해가지고 좀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나는 너무 심각하게 왔어. 근데 스님이 가끔 얘기해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 놔버려라, 놔버려라 그러거든요. 근데 놔버리라고 해서 놔줘요? 그게 그렇게 쉬울 것 같으면 놓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놓기가 어려워요. 그럼 이제 가끔 와가지고 그냥 놔버리세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면 나한테 또 따져요. 못 놓는다고. 그럼 난 뭐라 그래요? 그럼 안고 있으라 그래. 아니, 그러니까 놓으라고 해서 못 놓는다고 그러면은 그럼 안고 있어봐라. 안고 있으면 계속 뜨거운데 그 길을 가도 생로병사고 그 길을 놔도 생로병사야. 그냥 아르마리에 쏟고 있는 것뿐이지 사실은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절대의 절대의 고통, 절대의 빈곤, 절대의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을 뛰어넘는 나머지는 전부 다 마음의 유의야. 마음으로 다 놓을 수 있어.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가족을 하나 잃었어요. 목을 놓아 울어요. 나는 어떻게 사냐고. 그래, 난 내가 그 우는 모습을 보고 네가 살 게 걱정이 되는 거야? 간 놈이 안 된 거야? 생각해 봤어요? 대답을 안 해. 누군가가 가족과 더불어서 사는 사랑하는 누군가를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막 슬피 울어. 그 슬피 우는데 거기에는 가신 그분이 불쌍해서 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 건가 걱정돼서 우는 거예요? 나는 확실히 모르겠어. 두 개 다겠죠. 두 개 다. 왜? 두 개 다가 왜 포함이 되느냐면 내가 너를 좋아하는데 내가 너를 보지 못하는 부분은 내가 괴로운 거야. 그가 나를 못 볼까 봐서 아파요? 울어요? 아니잖아요. 결론은 뭐예요? 나잖아요. 내가 너한테 정을 줬는데 또 보지 못하는 부분으로 안타까운 거고,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너가 없어서 안타까운 거고, 너가 있어서 내가 편리했었는데 네가 없어서 너무 괴로운 거고. 결론은 뭐예요? 다 나잖아요. 물론 상대방이 정말 안 됐어가지고 눈물 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결론은 보면 다 따지고 들어가 보면 결론은 다 나야, 나. 내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현상들이라고 그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편안치 않은 자를 편안케 하고, 그건 뭐 이거 편안치 않은 자를 편안케 한다는 얘기, 인과를 얘기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열반을 얻지 못한 자에게 열반을 얻게 하느니라.
깨달음을 얻지 못한 사람에게 진정한 깨달음, 니르마나 얼마나 좋아요. 생로병사의 이치를 뛰어넘어서 있는 그들이 진리하고 나면 고요해지지 않습니까? 금세와 후세를 여실히 알아서. 부처님은 그런 분이야. 현재도 알고 후세도 알고 또한 내세도 알아. 전생도 알고 현생도 알고 내생도 아는 그와 같은 이치를. 근데 가끔 보면 이러한 거룩한 부처님을 무슨 윤회가 있느니 없느니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건 그렇지 않다. 나는 이 일체를 아는 자이며 일체를 보는 자이며 도를 아는 자이며 도를 여는 자이며 도를 선하는 자이니라. 이게 이제 여기 이 부분은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위에 가면 이제 한자로 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볼 필요도 있어요. 금세 후세를 여실히 지지하여 여실히 알아서 아시 일체 지자며 나는 일체를 아는 사람이며 일체 견지하며 일체를 보는 사람이야. 지도자며 계도자며 설도자이니라. 누가? 부처님이. 얼마나 멋있어요. 나는 일체를 아는 자이며 나는 일체를 보는 자이며 도를 아는 자이며 도를 여는 자이며 도를 설하는 자이니라. 누가? 부처님이. 네? 그 정도로 대단하신 분이에요. 너희 하늘, 인간, 아수라 등이 모두 이곳에 온 것은 법을 듣기 위해서이니라. 요 대목만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딱 느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에게 다 묻는 거잖아요. 여기 와가지고 생전에 계실 때 그 부처님은 나는 일체를 아는 자이며 일체를 보는 자이며 도를 아는 자이며 도를 여는 자이며 도를 설하는 자이니라. 우리 그분이 제자라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분 너희 하늘, 천상의 사람, 인간, 아수라 모든 사람이 이곳에 온 것은 바로 그와 같은 나의 법을 듣기 위함이니라. 여기 온 사람 몇 명 됩니까? 김해 인구가 54만 중에 지금 여기 와야 되니까. 법화경이 그냥 가는 곳마다 있는 것 같아도 이럴 수 있는 분위기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선택받았기에 우리는 반드시 누구보다 앞서가는 사람일 수 있으며 부처님의 진리를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볼 수 있는 사람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며 부처님의 강기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며 부처님의 강기를 열어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걸 봤는데도 결석을 할까? 나는 억울해서 못 있을 것 같아. 억울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대목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 어저께 간 거나 한 번 빠지거나 두 번 빠지거나 거기가 거기지. 아니, 차이가 많아. 오늘이 아니면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면 이거 또 뭐 내일 이와 같은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분위기하고는 또 다른 분위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수 없는 천만억 중생이 내가 있는 처소에 이르러 법을 들었느니라. 열에는 때맞추어 중생의 근기가 총명하고 둔하고 부지런하고 게으른 것을 낱낱이 살펴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에 맞춰서 법을 설함이 갖가지로 한량이 없어서 모두 환희해 좋은 이익을 쾌히 얻도록 하느니라. 그러니까 절에를 가는 부분은 소원도 여러분 다양하잖아요. 그죠? 여기 절에 오시는 그 이유가 보면 내 마음을 편안케 하기 위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내가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아들 대학시험 합격되기를 위해서, 우리 남편의 건강하기를 위해서, 내가 아픈 내가 좀 안 아팠으면 하는 바람을 위해서, 돈이 없는 내가 돈을 좀 많이 얻었으면 좋겠고, 몸이 아픈 내가 약을 좀 얻었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모든 부분들을 다 만족시키는 것이 부처님의 지혜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부분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부분이.
단 뭐가 있으면? 마음이 있으면. 그러니까 절에 올 때 마음을 갖고 와야 돼, 안 갖고 와야 돼? 잘 갖고 다니시라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